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의 기록이 조금은 자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악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부르셨던 찬송가인데 복음성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찬송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보 뜰 수 있습니까? 그냥 저 따라서 가사 따라서 쉬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반복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찬양이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세대가 모르는구나. 이게 저희 대학 시절에 거의 캠퍼스가를 휩쓸었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너를 고치시겠다. 애타는 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리니.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12해라고 하는 해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때 쓰시는 숫자가 12입니다. 이 여인의 치료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예수의 사역에는 우연히 단순히 어쩌다가 벌어지는 그런 것은 없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필연이 구원의 역사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 쪽에서는 그야말로 우연한 사건이에요. 여인 쪽에서는 그야말로 우연한 사건이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이미 이 일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예비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충돌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의 사건이고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쪽에서는 철저하게 예비된 사건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말입니다, 와서 예수의 옷자락, 옷가에 옷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옷술을 달아놓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술을 그 옷술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이걸 부흥사님들이나 집회하는 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동시에 약간의 미신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굉장히 그 신앙이 미숙한 겁니다. 제대로 된 건 뭐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와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리 중에 숨어서 혹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더 아주 극렬하게 말하면 샤머니즘적이고요, 굉장히 무속적이고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차원 낮은 신앙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붙잡고 죄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가만히 그 뒤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하면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 여인의 반대편에 있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들이죠. 신앙의 완벽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서부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폼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차원은 높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가르침은 굉장히 차원이 높다고요. 종교적인 의식은 장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과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례하는 종교 의식은요, 장엄했고요,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더 이상 들을 욕이 없을 정도로 센 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정령화된 신앙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배척하며 무리 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혈루병 자체가 저주받은 병이라서 무리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무리 속에 섞여 숨어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런데 이 예수를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을 놓고 주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더 이상의 호칭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애정이 담긴 부름이 없다고요. 지금 이 여인을 놓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 뭐겠습니까? 여자요? 그것보다 더 진보, 더 깊고 더 심오한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담은 호칭이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저기 옛날에 무슨 드라마였습니까? 멋진 남자 배우가 여자 상대를 향해서 애기야라고 불러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히 애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애기야라고 부르는 한마디 속에 온 나라가 애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 큰 여자 보고 애기라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붕붕 띄워놓습니까?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애기라고 안 불러주면 왜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냅니까? 그 한마디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요, 자기 뒤로 와서 자기 옷을 만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풍병자를 앓던 사람을 보고 소자야 라고 부르셨던 주님이십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들이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이 말과 언어는 짧지만 단순하지만 거기에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말이 장황하고 많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장황하고 많고 그리고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언어는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한 언어 속에는 더 이상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애정을 담고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겁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강론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하늘의 복음들이 쏟아졌지만 나와 당신과 1대1로 만나면 당신의 언어는 복잡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는, 하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참으로 그의 말이 웅장하고 대단했지만 나 개인을 찾아와서 나와 만나 주실 때 그분의 대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따라, 알았다, 내가 그리하겠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격식을 차리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져야 합니까? 내가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나도 그가 나를 밖으로 불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관해 더욱더 적나라하게 기록한다고요. 숨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옷자락 만진 여인을 보시려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 옷가라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고요. 그 표현이 이쁘지 않습니까? 내가 옷가라도 내가 치료받을까, 병 나을까 봐 이런 표현을 여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질병이 자기를 죽일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다 그들에게 속임받고 고침 못 받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 이제 자기도 여기서 노임을 받고 싶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해결해주고 의원이 해결해주지 못하고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고 일반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쩌면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처럼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용기는 사람들이
이 여인은 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아예 문둥병 같은 거 성 밖에 내쫓아 버리지만 이 여인은 성 안에 살지만 무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치고 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를 말한다고요. 그의 옷자락이라고 잠든 아주 조금은 미신적이고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은 미신적이고 조금은 기복적이고 조금은 모자라는 모습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치료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오고 오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서 신앙의 고백의 본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조금은 샤머니즘적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샤머니즘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칩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이기적인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왜? 기도하는 것은 나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질과 양을 평가하실 분은 그분이시라고요. 그리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님의 목가지를 재단합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왜 염려하고 계시느냐고요. 나는 기도하고 그분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함에 관하여 그분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응답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부끄러운가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점잖은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겁니까?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천해 보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병 낫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이 얼마나 천박한 줄 압니까? 바리새인의 입입니다. 주님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프냐? 오라. 네 죄인이냐? 오라. 네 죄가 진홍같이 붉고 먹같이 거물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자. 그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에 손 내밀어 주를 만지는 것으로 내가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그 믿음으로 나오면 주의 대답이 뭡니까? 따라. 그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수준 낮은 믿음입니다. 샤머님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는, 왜? 내가 너를 인정하여 그 믿음을 완전케 하는, 내가 너의 그 불완전 믿음이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정했는데 누가 너의 믿음을 천하다 하겠느냐? 내가 응답했는데 누가 너의 믿음을 부족하다고 말하냐? 내가 그 일을 만들었고 시작했으므로 누가 그것을 모자라다고 말하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에 와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단순했고요. 이 여인은요, 약간 샤머니즘적이고요. 이 여인은 조금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모자라고 조금은 이기적인 것이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 손만 붙잡고 가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서 조금 고급진 태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큼 고급진 분이 누가 있다고 그분 앞에서 고급을 내세웁니까? 주님 앞에는요, 어린아이처럼 그야말로 아주
신앙은 단순한 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자만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단순한 자만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고, 단순한 자만이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자는요, 절대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복잡한 자는 내어놓을 때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속는 분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요, 너무 가사가 간단하고 곡이 단순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금방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금세 이 말씀,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르면서요, 기도가 시작되시는 분은 같이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조금은 수준 낮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샤머니즘적이도 괜찮습니다. 그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주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찬양팀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